주시옵시고 들을것 떨리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루카라고 하는 옷이 있습니다. 새카만 옷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가려야 되고 눈만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수억 명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면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 이슬람이 지배하는 사회, 그런 공동체는 여인들이 브루카를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럼 안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데려다가 매질을 합니다. 혹은 가두기도 하고 사회에 직장에서 해고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네에서 살 수 없게 추방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종교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샤리아라는 법을 갖고 있는 이슬람 세계는 여인들을 상당히 차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나라 과거에 유교 시절에 제사 드릴 때도 남자가 더 중요하고 또 중세 기독교 때도 여인들의 차별도 많았지만 계몽주의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권한, 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이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나 관습이나 법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미개한 종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걸 여전히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어요. 무려 20년 만에 철군한 거예요. 2001년에 뉴욕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에서 무너졌잖아요. 제가 그해 미국에 왔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뭐 영화를 하나 그랬더니 막 울고 난리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 빌딩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멜 헌팅턴이라는 학자는 이슬람 문명과 서구 문명이 충돌했다. 이렇게 이제 이념 전쟁이 사라지고 나면 종교 문명이 충돌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문명과 인간의 문명과 자연의 문명, 미생물과의 또 충돌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슬람의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을 이제 진압하러 미국이 들어갔는데 20년 만에 나왔어요. 그럼 20년 만에 나왔으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좀 뭐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형편이나 지금 형편이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에 2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발전을 했어요. 1953년에 한국 전쟁이 끝났잖아요.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20년 후면 73년 정도 20년 사이에 한국이 굉장히 발전했고 거기에 70년에서 또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더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사회에 교회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이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과 차이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20년 전에 땅에다 묻어놨던 여우꼬리를 20년 후에 열어보니까 그대로 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사회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가정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다 나왔어.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나라를 지키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도왔던 사람들은 보복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지난달에 법을 올려서 그동안 20년 동안 미국을 도와준 사람들,
그 통역하느라고 뭐 이렇게 옆에서 도와준 사람은 미국에서 전부 다 영주권 줘서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법을 지금 심의 중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국에 협력했다가 이제 다 이슬람으로 돌아갈 텐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보복을 당하면 안 되니까 난민으로 그래서 다 미국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과거에 월남전 때도 그랬듯이 데리고 와야 된다. 미국 사람들은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는 한 민족만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계 곳곳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무튼 이 나라의 가치와 밸류에 어그리하는 사람은 다 데려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데려와서 예수 좀 믿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다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이 가치가 달라지는 세계가 되면 거기는 텔레반이라는 사람들이 다스려요. 지금은 뭐 소수지만 미국이 다 돌아 나오고 나면 몇 년 안에 다 점령할 겁니다. 텔레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학생들인데 너무 강하게 이렇게 통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자들도 그렇고 학교 갈 수 있는데 텔레반 다시 이슬람 부르카로 돌아가면 여자들 학교 보내면 안 됩니다. 학교 보내는 집이 있으면 가서 막 매맞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데서 지금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종교를 떠나서 너무 미개한 거예요. 아직도 중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그 가치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제국주의 하던 시절에는 도리어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서구 열강이 동양을 점령하던 그런 시대에는 복음이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제로 복음 전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말 이렇게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주의 종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진심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전해주니까 우리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생명의 축복을 우리 민족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이게 서구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모든 오해들이 다 거치고 복음의 진짜 모습만 우리가 깨닫게 되면 축복받지 못할 민족, 축복받지 못할 백성이 없습니다.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생명의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복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자기가 오해했다가 오해가 풀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갇혀 있을 만한 작은 복음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독점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캐리그마가 간단한 문자예요. 이것이 복음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문이 열려집니다. 은혜의 시대. 예전에는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열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오늘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빚이 있으십니까? 다 몰게이지 빚이죠. 전 국민 빚이에요. 자, 빚은 꼭 갚아야 돼요. 이거 안 갚으면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빚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졌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빚졌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역을 하고 잘 아는 봉사라면 막 이래저래 막 이유를 만들고, 왜냐하면 빚졌다는 의식이 안 들고 자기가 뭔가를 줬다고 자꾸 생각해요. 교회에 자기가 뭐 보태준 걸로 생각해요. 또 교인들에게 뭔가 자기 혜택을 준 줄로 생각해요. 교회는 구걸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프라이스레스. 공기. 값을 못 매기잖아. 없으면 우린 죽어요. 물값은 내긴 하더라고요. 수도세가 비싸긴 하더라고요. 물 주다 보니까. 자, 물 이런 것도 값을 매기기가 어렵죠. 근데 복음도 이게 값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라서 다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을 뭐 수십억 개, 50억 개인가 나눠준대. 인류 다 나눠주겠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 값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인류와 미생물의 전쟁 속에서 이걸 갖고 팔고 장사하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 사람으로 생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술 발전, 이성을 상해서 그 합리적인 방법과 연구를 통해서 미생물의 이 생리를 알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다면 이건 돈 받고 팔면 안 된다. 다 백신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국에 빨리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곧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도 그 뭐 걸려도 사망률이 굉장히 적다 그래요. 그러면 맞으면 확실히 도움 된다는 거잖아요. 안전하다는 거안 맞는 것보다는. 그리고 변이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99%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사망을 하지 백신 맞은 사람은 걸려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잘하고 백신 잘 맞고 또 한 대 더 맞아라 그러면 또 가서 또 한 대 더 맞고 해마다 맞아라 그러면 또 자꾸 맞고. 저도 이 조사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미국에 와서 20년 동안 독감 주사 한 번을 안 맞았어요. 그냥 조금 콜록콜록하고 지나가면 다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2대나 맞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한 대 맞추고 날 때 조금 따끔하던데 두 번째는 괜찮더라고요. 자꾸 맞으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괜히 무서워서 그런 건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 자기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 두 가지 종류만 있어요. 죄인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고요. 의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가 남보다 선행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고, 내가 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죄인은 개념이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죄인은 회개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태어났으면. 왜냐면 나를 지었으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니까. 내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난 빌렸습니다. 내가 집을 살려고 보니까 은행에서 빌려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요. 그럼 나는 살기는 살아요. 그럼 내 집이야. 내 집이라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팔 수도 있고 다 하는데 그 타이틀, 여기 타이틀이라고 해요. 문서, 지문서. 그거 내 거가 아니더라고요. 은혜 거야. 그럼 언제 내 거가 되냐? 다 갚으면. 아, 이거 30년 갚아야 되는데. 그 30년은 내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은행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우리가 똑똑하게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빌려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생명이 다 끝나고 나서 반납해야 돼요. 누구에게? 원래 주인한테.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시니까.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고 들어가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니까. 그런데 있는 동안에
그럼 주인한테 벌벌 떠느냐? 집에 살면서 벌벌 떠는 사람 있어요? 마음대로 뭐 집도 고치고 막 친구도 데려와서 밥도 먹고 거기서 아이들도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중에 이제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조그만 데로 갈지라도 아이들 키우고 자라날 때는 집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집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잔디도 가꾸고 뭐 예쁘게 이렇게 또 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 소유권이 내 건 줄 알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과 내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빌려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전혀 다른 문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자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다고 혼자 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왕래하면서 흩어지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다른 자기 사는 동네로 가면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는 누가 성도냐? 예배를 옮겨다니면서 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럼 예배는 왜 필요하냐? 예배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날마다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가 없으면 어떡하나? 집에서 드려야죠. 전쟁 중에 어떡하냐? 성도들끼리 모여서라도 드려야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하. 땅굴같이 생겼는데 그걸 다 들어가다 길이가 서울 부산 길이에요. 이태리에 가면 서울 부산 길이다. 다 막아놨어요. 잘못 들어가면 길 잃으면 죽어요. 못 나와요. 300년 동안 성도들이 네로 황제 핍박 이후로 지상에서 드러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땅 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성교실에 가면 그거 보고 감동을 해요. 은혜 받는 사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았을까? 땅에서 그냥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땅속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보장된 직장 다 있고 공무원들은 높은 고위공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공직자면은 세계에서 다 통용되는 최고의 직인데 왜 그런 좋은 자리를 위태롭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참 믿음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니까 백신 맞고 뭐 좀 조심하면 되지만 나중에 더 큰 환란이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주의를 성수하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제국을 이루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사람과 야만 사람. 로마 제국에 있으면 문명인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 밖에 있으면 다 야만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언어로 쓴 겁니다.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 사람들도 또 되게 교만해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강한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다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지옥불에 뗄감으로 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믿을 정도로 교만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만 있지 로마인도 야만인도 필요 없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필요 없고 로마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관계하지 않고 이 세상에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그라시아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뭐냐?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뭐를 거저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우리에게 거저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삶이 축복된 인생이 되고 인간의 가장 최고의 행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정말 가져야만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의롭다, 안 의롭다가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의롭다, 저 사람은 악하다는 평가가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성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인정받는 의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의라고 그러고 이것을 칭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때로는 죄된 본성 때문에 악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로마의 관리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높은 공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세하는 대로 다 돈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굉장한 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다 가져갔지만 그에게 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 고통이 따라왔어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갔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복음을 맛본 뒤로는 복음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알게 됐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약에도 약효가 있듯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 또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 때문에 나라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믿었습니다. 대충. 어떤 사람이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냐? 절에 다니는 건 전도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제사 보시는 분들도 그 죽은 신을 섬길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 그만두고 교회 잘 나와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교회의 모습만 보고 실망할 때 교회 자랑하는. 왜냐하면 죄인 된 모습만 봤어요. 그 죄인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사람, 유대 사람, 야만족 가릴 것 없이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나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핍박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행한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이제 경험했으니까 이분이 생명이 맞다. 그전에는 이게 생명이 없는 거짓 종교인 줄 알고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죽는 그날까지 온갖 핍박과 투옥과 매맞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믿는 자를 묶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인생이 구원을 받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 이슬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시커먼 옷을 입고 평생 학교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저 사회에서 탈출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제도도 바뀌고 사회의 법이 바뀌고 구조가 바뀌고 또 윤리가 바뀌어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서 구경만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드리는 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제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또 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가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쓰는 걸로 구제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넣어줘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그걸 잘해야 돼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꼭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있으면 성령은 저절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니 크루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찬송이 참 많아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뉴욕 사람이에요. 꼭 100년 전에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장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너무 화병이 나가지고 1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다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9,000개의 찬송을 써요. 9,000개. 하나님이 음악의 은사를 줘요. 문과대학 간 것도 아니고 작곡을 배운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어떤 믿음과 화음의 은혜를 받는지 그걸 열심히 귀로만 듣다가 그걸 곡을 썼는데 그걸 또 작곡을 해가지고 9,000곡이 넘게 썼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 찬송가에 22개나 있어요. 한 명의 찬송 작가가 22개 찬송가를 쓰는 경우가 없어요. 많아야 한 10개, 5개. 그런데 찬송가는 왜 이렇게 많은 찬송이 있느냐? 불려지는 걸 얼마나 많이 불려지느냐에 따라 나는 거예요. 찬송가가 10년, 30년 만에 개정을 하거든요. 교파마다 있고 다 바뀌는데 그때마다 찬송가 쓰시고 모집하는 분들이 잘 안 불려지는 찬송은 다 빼버려요. 그 잘 불려지는 건 자꾸 남겨요.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뭐 고대 라틴 찬송가나 초대교회 찬송가도 있어요. 1300년 전에 쓰인 것도 우리 찬송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불려지는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은혜스러워서 자꾸 부르면 찬송가에 나와요. 그런데 잘 안 불려지면 아무리 기가 막힌 이론으로 적은 찬송가도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이 맹인 여자분이 쓴 찬송가 22개나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어떤 찬송? 나의 영원하신 그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 그분이 있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상 그분이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데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 다 이분이 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22곡을 한번 찾아봤더니 내가 부르는 좋아하는 곡은 이 22곡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 눈도 안 보이는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쓰신 겁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으니까 역사책에 기록된 이름보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 이름을 심어놓잖아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면 기자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냐니까 사람들은 눈 뜨게 해주셔야 할 줄 알았더니 저는 태어나도 눈이 안 떠지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볼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찬송이 나왔을 거야. 할렐루야. 한국에는 송명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 가진 것은 없으나 TV 한번 그분 찬양하는 거 나왔는데 뭐 거기에도 올릴 수가 없어요. 말을 옆에서 통역해 줘야 돼요. 부모밖에 못 알아들어요. 완전 중증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곡을 듣고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죽고 싶었다가 다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는 이 힘이 그러면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런 게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그 힘이 바로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2년 반 동안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온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희 교단 목사님이세요. 저희가 속한 교단 중에 캐나다 쪽에도 토론토도 밴쿠버 쪽에 다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데 그쪽에 교회를 심호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북한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다 줬는지 10몇 년 동안 그러세요. 그걸 그냥 붙잡아가지고 그냥 2년 반 동안 징역을 살았는데 그분이 풀려났잖아요. 풀려났어요. 클린턴 대통령 풀려날 때 같이 나오셨다. 데리고 나왔다. 근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나 다 풀려났어요. 그러고 막 박수 쳐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10몇 명이에요. 그냥 잠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다 지켜보고 앉았대요. 그 2년 반 동안. 그 다음에 겨울에는 땅을 팠다가 도로 묻었다 하라고. 근데 여름에는 쉬운데 겨울에는 이 파져야죠. 이게 땅이 꽝꽝 얼었으니까. 그럼 막 손이 막 다 피범벅이 되고 그러는데 또 이 공산당 사상에 막 완전히 이렇게 맺혀 있는 청년들이 지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안 도망가니까.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게 그냥 잘못 배운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이 자기의 체계에 반하는 반동이라고 얼마나 미워하는지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욕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아무 힘이 없어져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분이 건강을 잃지 않고 오늘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 꿈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풀려나고 와보니까 전직 미국 대통령이 왜 내 앞에 있지? 바로 비니까 나올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저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분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저는 하나도 안 괴로웠어요. 몸이 좀 힘들고 가족이 좀 보고 싶은 거 빼고는 하나도 안 외로웠습니다. 왜 안 외로우냐? 어차피 주님 앞에 갈 거. 그래서 매일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지냈더니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저녁에 가면 너무 편안해요.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2년 반 동안 가둬놓고는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기는 신앙이 이렇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정말 말로만 얘기해봤는데 직접 경험해봐서 한 번씩 갔다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좋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습니다. 또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에 주간 많은 신령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